권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십니다. 다 잘하시지만 아주 알맹이만 쭉 뽑아서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다 잘하십니다. 제 첨단의 의학과 과학, 이것도 우리 인간의 불행과 비극을 막지는 못합니다. 현대가 문명은 우리가 측정 불능하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삶과 질병,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종합병원, 대학병원엔 다 몇 번씩은 출입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실력 있는 의료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계속 개발되지요. 의료 장비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저번에 다큐멘터리 그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이 전립선 이쪽 또 이 사람이 칼로 수술할 수 없는 이런 민감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데, 그것은 칼로 수술하기 굉장히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에 큰 전기를 생산하는 이 고주파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이 기계에서 고주파 전력을 생산하면 이게 파이프를 타고 의료 기계를 타고 들어가서 이런 큰 기계를 통해서 광선을 그 암세포를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암병은 3번 정도만 그것으로 한 5분간 쪼이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연세대하고 저기 중앙대, 저희 중앙의료원 가락동인가요? 거기 2군데 현재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 볼 때 야, 이제 암 걸린 사람들도 저 기계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근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번 5분간 그 고주파 전력이 방선을 쪼이고 나오면 그게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몇 분만 쪼이면 5, 6천, 1억 그러면 갔더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안 가지만 웬만한 서민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다.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게 의료보험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암으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지금 10년에 이게 예약이 밀려 있다고 그래요. 10년째. 그래 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은가 봐요. 오늘 예약하면 10년인데 10년 안에 다 죽겠다. 그만큼 아주 확신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머리를 싸들고 막 되뱉는다는 거예요. 돈 조금 있는 사람 안 죽으려고. 이같이 최첨단의 의료시설과 의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병원들이 대한민국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그 머리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병원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가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첫 번째 병원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야, 그 병원이 어딘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갈까 모르겠지. 이렇게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의료 장비와 교수진과 의사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 영안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3일장이 아니라 기본이 4일장이 됐답니다. 영안실도 구하기가 힘들고
화장하는 화장무가 모자른데 우선 서울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인천이나 광주나 저쪽으로 나가야 3일장을 간신히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료진이 있고 최첨단 과학의 의료 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람은 자꾸 죽습니까? 육신의 병은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관이지만 살고 죽는 것은 의사나 의료기관이나 병원의 소관이 아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병원 행정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원 치료도 중 사망자의 비율이 월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 보면 거기에서 10% 정도는 전부 죽는답니다.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좋은 약, 신약이 나오고 의사들이 자꾸만 이 신약을 치료한 걸 개발하고 좋은 의료기가 나오는데 왜 10%가 죽어나가는 겁니까? 그러므로 종합병원과 또한 의료진도 최신의 이런 의료기계도 우리 사람의 생과 사의 이 문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게 답입니다. 만약에 종합병원도 의료계도 또한 의사들이 손을 쓰고 있다면 우리 안 죽고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는 죽는 것은 이게 의사나 의학이나 병원의 소관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죄 문제와 제3의 문제, 구원과 영생 문제는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는 도무지 근처에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조건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럽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구원자 되심을 힘써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전자통신 발달로 전 세계는 물론 상간어촌 벽지까지도 휴대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 화면으로 얼굴을 마주며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유일 방법은 전보나 편지가 다였습니다. 옛날에는 전보는 입으로 구호를 부르면 손을 시음음을 따라서 따닥따닥 쳐서 글자를 몇 자 적어가지고 서신으로 보내는 게 전보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꼭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보내고 싶었으나 이 남자는 글재주가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문장력이 좋은 친구를 찾아가서 연애 편지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미려한 문장으로 쓴 연애 편지를 받은 이 여인은 큰 감동을 받고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을 정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남자가 실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필이었음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둘의 교제는 그 시간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였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을 정리하지 못해서 남의 손을 빌리는 남자면 내 배필감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자의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감정을 내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내 몸으로 표현을 할 때 그 상대방도 내 마음과 내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되고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도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와 온 세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절가는 부처를 숭배합니다. 숭배하는 건 좋은데 그 앞에 가서 왜 그렇게 무릎에 관절이 벌리게 절을 하냐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으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은 감옥에서 나를 빨리 끝내달라고 하루에 100배씩 절을 한다잖아요. 법이 말해주는 것이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처 앞에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절을 100번씩 한다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회계도의 모함마들을 믿어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만 내 입으로 시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로 보시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번째 9절 하반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은 이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요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걸머지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시인해서는 안 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뭐 예수 믿기도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심을 시인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과는 영원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영원한 종착역이 불구덩이가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아멘. 너무 심심해요? 아이고 뭐 다 벌써 깨우치고 벌써 다 한 건데 아이고 너무 닝이고 너무 심심하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씩 왜 먹습니까? 한 달에 한 끼만 먹으면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너희가 쪽발 발이 갈라진 짐승이나 또는 입으로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되 발톱이 통으로 되어 있거나 새김질하는 짐승은 부정때리 먹고 말지니. 여기서 짐승이 발이 갈라졌단 말이지요. 발은 갈라졌는데 돼지는 새김질을 못해요. 옛날 같으면 부정된 짐승, 지금에 그런 게 없지만 신약에서.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게 갈라졌어요. 먹고 나면 그러면 꺼내서 다시 눈을 지그시 감고 씹어요. 새김질해서 더 좀 보셔봐요. 꿀꺽 하면 목젖이 꿀꺽 하고 다시 넘어가. 그래도 물립니다. 또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 꿀꺽 하면 이게 꾹 하고 도굴에 쑥 내려가.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계속해서 먹고 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서 단물을 먹어야 되고 영생을 빼먹어야 되고 생명을 빼먹어야 되고 부활을 빼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에서 빼서 자꾸 씹어 먹어야 돼요. 아멘. 물을 빼먹어야 여러분 영과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다닐지라도 내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과 구원과 영생은 영원히 우리와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인합시다. 아멘. 장 책임져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리라. 특별한 반복의 시인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구원을 다 얻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이 오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복. 1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꼭 33년 머물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없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신 동안에 남의 물건 슬쩍 하고 남의 물건 슬쩍 빼앗고 간음이 나오고 네? 강도 짓이나하고 도둑질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딜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운 일을 하신 일이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맞지요? 어제 노예 갔습니다. 점심을 근사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노예자니까 기도하세요. 뭐 하기 싫어요. 창피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소리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내 기도 소리면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기도 소리 듣다가 반받았다고 쫓아와서 귀딱지를 후리치고 못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 때문에 아유 이러다가 이 기도가 나한테 자꾸 나와가지고 내 못한다니까 옆에 그래 15명 중에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그냥 살살 하면 좋잖아요. 기도를 그냥 크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막 뒤통수가 뜨거워.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식사를 내가 먹으면서 당연히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에 들고 뒤통수가 뜨거울까? 그런데 기도도 빨리 안 끝내요. 우리 나오신 박 목사님이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말하는데 침 튀는데 내 앞에 놓은 그릇에 침도 안 튀겠네.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의 병이 들었는지 몰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목회 청년병 때는 아무리 사람이 왕성한 그런 장소에 갈지라도 내가 할 거 다 합니다. 사모가 오목하면 옆에 푹푹 찔러. 작게. 병원에 가서도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기도하는 중에 간호사가, 난 간호사인지도 몰랐지. 병원 입원실 문을 자꾸 또 지랄하거나 말거나 난 나을 거다 한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간호사가 아이고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시고 어떻게 했냐고. 여기는 기도를 살살 한다. 나가서 하시든지. 그런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글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귀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신앙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 게 왜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 부활의 주님이 되시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심차게 또 외치는데 나가면 또 이게 큰일 났네. 너무 내 믿음이 여기에 표현이 들어.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런 부끄러움을 하고 조심스러워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전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막 닥쳐들게 막 해제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눈치 피우기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진짜 저거 무대책이야. 저것들 무대포요. 요런 마음이 오면서 아, 이제는 신앙의 열매가 점점 절제가 되는구나. 절제. 그래서 이건 내가 나름대로 해석인데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병들었구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 자랑하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전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기대했으면 됐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주신 음식 앞에 내가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부끄러우고 창피해서 그냥 너만 질거가면 그냥 먹어. 아? 다시 한 번요. 우리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멘. 저도요 이래봐도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예요. 어떻게 웃으시는 것처럼 아주 하찮게. 진짜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6.25 전쟁에 나가서 이 오른쪽 허벅지에 총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반이 푹 파였어요. 그래서 이 걸음걸이를 약간 찔거리게 걸었어요. 그리고 파편이 켜서 이 얼굴을 때려가지고 여기가 근육이 약간 이렇게 나서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몇 개월 전에 나온 거예요. 국가유공자라고. 그래서 이미 신체는 다 땅속에 있는 거 파서 화장을 해서 저기 호국원에 괴산에 갖다 다 모셔놨는데 모시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국가유공자니까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발광을 떨고 나빠진 거지. 그래서 호국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유공자 대우가 이게 증이 나왔는데 지금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 들으면 못 나갑니다. 끝이요. 그래서 유공자들 자녀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저 부러워하시는 것 좀 봐. 그런데 유공자 자녀 중에 딱 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아. 다 아니요. 보건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아주 싸요. 실비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나 어디 나가면 뭐가 이렇게 기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싸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 유공자로 만드는데 우리 이거 목사님가 1등 무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참 사모가 나보다 참 똑똑해. 참 마음이 후해. 형님 그냥 갖다 줘요. 아주머니 갖다 줘요. 그런데 대구 내가 우기면서 내가 이거면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알았어 하고 갖다 주니까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확 자기가 그냥 공짜로 생긴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사모하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그거 그냥 다 소리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뭐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부정축제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십만 원에 나와가지고 사형을 당했거나 죽었다.
밝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했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부유하시도다. 아, 요거 좀 안 전해드렸네. 그런데 그 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그 혜택이, 그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당대만 된대요. 그 자녀대만, 손자 때는 안 된대네. 요거 알고 계시라고.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그래서 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대접받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차별이 없고 평등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미국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 앞에서 악을 쓰고 헌담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인권을 보장해 줍니다. 나 좀 보시오. 우리나라를 봅시다. 요 근래 벌어진 일. 대통령이 어느 대학의 졸업장이었습니다. 어느 큰 행사장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의 손을 잡고 안 놓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견호원 경호원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의 입을 털어맞고 사지를 반짝 들어가서 밖에 가서 획 던져버립니다. 어느 대학 가서는 그 짓을 하니까 또 입을 막고 끌어낸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응?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누가 앞에서든지 마음껏 내 자유를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흑인 백인들이 차별이 심한 나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일 것입니다. 일찍부터 우리들도 외국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40년대 중반 50년대 가면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7.5세래요. 그런데 저기 인도 같은 나라는 평균 연령이 27.6세.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외국인들을 수입해보자. 뭐 깜둥이가 되면 어떠냐, 동남아가 되면 어떠냐, 뭐 애들을 한다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국가래요. 그 사람을 수입해 와서라도 애를 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가 남을 천대하고 무시하면 내가 같은 데들을 ಬೇ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양도사님을 대접받기 싶어. 그래 내가 양도사님을 쌩쌩거리고 이 늙은이 에이 저거 봐라 이거 저거 봐라 저거 목사님 이거. 그런데 제가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힘드셨지요? 잘 오셨어요. 빨리 올라갑시다. 이러면 해주는 건 없지만 말이 따뜻하고 고마운 거예요. 오는 것도 나한테 부드러움이 오겠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니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 말씀이다.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말이 잘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남자 여자가 뭐 성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시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시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여자라 칭하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적으로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민운동하는 것들 뭐 진보당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차별금지법을 폐지하자. 나 좀 보셔봐. 그래서 남자를 띄어내는 거예요.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로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가서 달아버려. 그러고 나 남자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이게 법은 참 판사들도 문제예요. 동성이 결혼을 합법화하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직 혼인을 시키지 않은 여러분 자녀들 여자가 여자 사이 들어올 거예요. 엄마 사이 왔어요. 어? 아들이 하나를 들어왔어. 엄마 며느리 들어왔어요. 뭐? 며느리?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자,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생김새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높여주시고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저 머리가 굳어있는 저 인간들은 자꾸 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가 있었고 성정도 성소도 지성소도 함부로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니까. 성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차별 때문에. 근데 이 차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는 이방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됐지? 남자가 꼭 뛰어내고 뭐 이렇게 다녀야 되겠냐? 여자가 붙이고 다녀야 되겠냐?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 여러분 자손 때에 아들을 들어서 며느리 삼으라고 인정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자가 여자 들어와서 사위 삼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사단이 저지르는 저 일들을 심각하게 보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 사이 안 보내. 여자 사이 안 보내. 남자애들이랑 어떤 판사가 그러잖아요. 신문도 자꾸 보시겠지만 이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대한민국 법도 앞으로 이거에 맞춰 나가야 된다. 뭐 이거 신경쓰지 말고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이제 중얼중얼 그래서 사고 가서 널 그랬더 중얼 보라고 여기 신문 보라고 여기 이제 우리 국민을 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동성을 결혼시키고 합법화시키자고 그러잖아요. 봐봐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 차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같은 어린 방편어치도 없어. 아멘. 우리 12절 말씀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한 주께서 어느 한두 분만이래요?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저를 부르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부유한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사람, 남녀라고 분별했어요? 헬라인 유대인이라고 나눠놨어요? 아니, 모든 사람. 자, 이제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내 입으로 믿고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 말씀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12절 봐요. 맨 밑에 줄만 봅시다. 저를부터 시작.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부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의 근원이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의 부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의 근원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편해져요? 불안해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 그동안 굶주렸던 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갖지 못했던 거 막 갈급하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막 품고 싶고 막 누리고 싶은데 항상 내 마음이 갈급했어. 돈이 없어서.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싹 없어졌어. 그게 없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내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유하다 이 말은 첫째, 영적인 부유함.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유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돈은 없어도 쪼달리고 살아도 오늘 한 끼 먹고 나면 당장 저녁에 먹을 끼니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부유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 제가 노차 드릴 말씀이 신학교 다닐 때 내처한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감사를 부어주신 영을 부어주시는지 몰라. 나가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그래서 이거목 사무가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왔다면서 계단을 밟고 사무가 나면은 막 징그럽대요. 저 인간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집에는 먹을 쌀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응?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들어오면 애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쌀떡이 바로 그 현관문 앞에 밖에 있었어요. 그때 왜 또 그것도 항아리 썼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 항아리에서 쌀을 포담아서 그릇에 바가지에 붓는 그릇이 스댄 그릇이었어요. 대접.
그러니까 뭐 선생님 그러세요. 비나가리를 긁으면 뭐예요? 팍팍 소리. 한편은 마음이 막 애절해 간절해. 그런데 내 마음은 만져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냐고. 응? 저 인간이 당장 애들 아침에 밤녘에서 학교별 양식도 없는데 앉아서 감사만 하고 앉아있으니 저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그래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가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뭐가 영적인 부유가 있죠.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범수 서울이 집사님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아멘. 그렇게 되고 있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유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사람 치고 이 깡통 들고 구걸해야 되는 사람 봤나요? 난 보질 못했어. 아까 9시 예배 드리는데 이만큼 들어오다 최 전사님이 나와요. 안 돼요. 예배 시간이에요. 나가세요. 끝나고 물었어요. 왜 무슨 사람이요? 노인정에서 나온 영감님이래요.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양말 팔아달라고. 양말을 들고 이만큼 들어도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때가 되면 예수님에게 채찍을 맞을 자다. 하나님의 성경을 뭘로 만든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만드니 채찍 맞을 놈이에요. 그 영감은. 응? 지금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양말 팔아 쳐보려고 양말을 들고 막 떠들고 막 나가세요. 안 돼요. 안 돼. 나가. 막 팔아야지 안 돼요. 예수를 모르니까 마음이 늘 가난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양말 한쪽이라도 팔아야 먹고 살자. 오늘 술을 처먹을는지 난 모르지. 그걸 팔아야 그 사람은 오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장소에 어느 장소인데 와가지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부유입니다. 부유.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예수 믿는 결론은 부유입니다. 부유. 아멘. 정신적인 부유, 영적인 부유, 경제적인 부유입니다. 아멘.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러분 거렁뱅이 된 사람 난 보지를 못했어. 아멘.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거렁뱅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거예요. 믿을 필요 없어. 요엘 2장 2절 23절 26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크게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있을 것이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르다.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고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나 이 말씀 준비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어릴 때 여름에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막 이런 논대랑 높은 게 그냥 막 실려나가요. 실려나가면 논대랑으로 터져서 실려나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놈이 실려나가면서 흙이 아래에 있는 별을 다 덮어버려. 만약에 이렇게 폭우가 쏟지 않고 비를 적당히 오늘 이 말씀처럼 적당하게 내렸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이 적당히 비가 안 내리고 막 폭우가 쏟아져 내려버리고 탄탄한 제방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냥 막 친구들이 다 나가고 삽으로 그냥 나 놈들랑 퍼올리고 응? 안 나가면 또 혼나니까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삼형제가 다 가나는 거예요. 삽들도 다 가나라. 그리고 흙이 논다랑이 흙이 쓸려가지고 파묻혀 있는 별을 여러분 꺼내본 적이 있나요? 여기는 없구나. 그거 보통 심는 게 아니에요. 흙에 묻혀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 흙 다 호맹이를 할 수
없어요. 연장으로 못해. 벼슬이가 잘라져 나가니까 맨손으로 해야 돼요. 파가지고 한 명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신도사님은 안 해. 고추 폭우에 바람이 한 번 불면 이 고추가 참 오래 쓰러져 버려. 그 고추 먹는 사람들 우리 상이 그 쌍지를 알아야 돼요. 비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몇 폭이 쓰러진 건 쉬워. 밭이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바람이 불면 이리 쓰러진 거, 더듬은 이리 쓰러진 거, 어느 막 이리 쓰러진 거, 이리 쓰러진 거. 그러면 온 식구가 새벽부터 나가서 그냥 고추대 세우고 흙채서 또 세우고. 하루 종일 고추대 세워봐야 몇 개 세우지도 못해. 만약에 비가 적당히 내리고 바람이 적당히 불었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아멘. 그 지경에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아멘만 하세요.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아까 없이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옆에는 그 누이가 기도원을 해요.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원 하는 원장이니까 얼마나 그거나 그래서 기도했겠어요. 아니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농사를 짓는데 그 집과는 그렇게 잘 돼. 너태랑도 안 떠지고 벼도 안 쓰러지고 꽃도 안 쓰러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그런 게 다 있었구나. 아멘. 그런 게 있었구나. 자, 이제 우리 그러면 14절 보고 맞춰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 크게 시작.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르리요. 아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아멘. 전파하는 자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뭐예요? 아멘. 예수님의 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아멘. 전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해야 될 받은 복을 남에게 전해주는 복이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 또 한번 봐요. 시작. 우리 주를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하리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요? 아멘. 당연히 할 일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널리 전파합시다. 널리 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과 더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